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보시면 됩니다.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몇 개를 썼는지 모르지만 2개가 성경 가운데 남아 있고요. 그 중에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편지예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했죠. 어떤 고난이었죠? 박해 때문에 생기는 고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교회 바깥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해오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박해와 고난은 오히려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널리 뿌리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인도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도전인데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내부의 도전, 뭐였죠? 이단의 도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단의 도전은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생겨났던 것들이고요. 이단의 도전 역시 위기고 어려운 일이고 교회가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교회가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정립하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됐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면만, 어렵게 하는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세워지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렵고 아픈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더 성숙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이단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볼 때는 인사와 다른 얘기들을 일반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는 장수가 베드로 전서만 해도 좀 많았어요. 근데 3장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본론을 다루는 거고요. 우리가 본론을 다루는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단 문제를 다루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공부를 해도 개론이 중요한 것처럼 이단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요, 베드로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지금 현재 말고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은 무엇과 같냐? 마치 과거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비판하면서 이단을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서 따르게 될 것이다. 약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성의 말도 하죠. 그리고 교회가 그 이단의 비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통찰인 것이 현대에 와서 여러 이단 세력들이 교회의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단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지어낸 말로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지어낸 말, 꾸며낸 말.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꾸며낸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꾸며낸 말로 사람들을 속이려면 꾸며낸 말은 그럴듯해야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속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단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파악하고 바라본 그 당시의 이단과 현재의 이단이 정말로 통찰이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단에 대한 얘기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 이단의 본질 무엇일까? 교리나 가르침이 문제가 있고 틀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기존 교회를 비난해서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속이지요. 이건 뭐 사기꾼들이 흔하게 쓰는 수법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함으로 나는 옳은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첫 번째 특징, 교회를 비난한다. 이걸 보면 그 가르침 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을 속여서 이게 아니네요. 맞네요.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 이건 베드로가 얘기한 그 내용과도 동일한데요. 이단들의 목적이 자기들이 깨달은 그러나 뭐 잘못됐든 틀렸든 간에 자기들이 깨달은 바를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인가 하고 볼 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력을 넓히고 사람들을 많이 속여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이야기는 그럴듯한데 그 속모습을 보면 이익을 위한 모습이 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단이구나.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교회가 그렇게 느껴지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파괴되고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단의 본질입니다. 세 가지 많으니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교회를 비난한다. 기존 교회를 비난한다. 속여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 특징을 가지면 이게 이단이다. 가르침이 교리가 정말 정통교회와 다를 것 없이 문제가 없더라도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이단의 본질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저기는, 저 사람들은, 저 종파는 이단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안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분리해내서 이단이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옳은 편, 나는 맞는 자리에 있고 이단은 우리의 바깥 저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단이 말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들
틀리지 않은, 그것과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그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별히 묵상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혼자서 깊이 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주의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단성, 이단적인 생각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바꾸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단은 아까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나타난 도전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교회 바깥으로 잘라내고 분리해내면 안전하다 느끼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평소에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것이라 한번 복습을 해 본 거고요. 오늘은 좀 집중해서 깊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라는 예를 들면서 거짓 선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베드로 당시의 상황에서 얘기한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덧붙여 보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생이 초기 교회 때에 있었고 지금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단의 모습들이, 이단의 조직들이, 이단적인 생각들이 교회에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로 들었던 거짓 선지자는 언제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예전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신약 시대보다 예전, 얼마나 예전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맥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시기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변하고 대리하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특정한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죠? 구약 성경일 거고요. 그렇죠? 신약 시대의 초기에 하는 얘기니까 구약 시대의 이야기일 거예요. 거짓 선지자, 구약에 나온 것 같죠? 선지자들도 구약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시대를 좀 구분해 보면 그게 언제 있었던 사람들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언제 시작합니까? 창세기는 좀 따로 떼놓고요. 아주 근본적인 아주 오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출애굽 시대에 그때 선지자들 나오나요? 넓은 의미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했기에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기는 아니죠. 출애굽 시대는 넘어가야 돼요. 그럼 출애굽 시대 다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어떤 일들이, 어떤 시대라고 부르는 때가 펼쳐지죠?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때의 이야기이거든요. 사사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하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사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볼 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사사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사사가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또 지나가야 되겠네요. 아까 얘기했죠.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뭐가 생긴다고요? 왕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나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 왕조가 대를 이어서 다스리게 되죠. 다윗, 그 다음 왕은 솔로몬. 근데 불행하게 솔로몬 다음 때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러나 유다는 다윗 왕조를 이어가고요. 이스라엘은 또 별도의 왕조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쿠데타가 일어나지만 또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럼 이 시대를 특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왕이 다스린 시대다. 왕국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열하기 이전을 통일 왕국 시대, 분열을 한 이유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기억해 보세요. 다윗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가 활동했죠.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왕들의 시대, 왕이 세워진 시대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 시대다. 왕정 시대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했던 시대다. 이걸 알 수 있죠. 좀 더 깊이 보면요. 왕은 권력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이 생겨나면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제도를 정비하고요. 그 제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도권의 사람들인 거예요. 왕의 편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게 되면 제사장은 왕을 제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시대에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의 시대, 왕정 시대. 선지자가 활동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 시대에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활동 시대는 왕정 시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우리말식으로 참 선지자라고 표현해 보죠. 그럼 참 선지자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선지자라고 했다가 또 뭐라고 했었죠? 예언자라고도 했어요. 성경에도 선지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예언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또 다른 게 있는데 선견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칭들이 뒤섞여서 사용이 되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의미가요. 선견자는 먼저 본 사람,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예언자는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이게 선견자, 먼저 본다, 미래를 보는 건가? 선지자, 먼저 안다고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인가? 예언자, 예언을 하는 사람이야? 다 같이 느껴지죠. 그렇게 접근을 해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딱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하느냐를 딱 집어넣으면 명확해집니다. 그냥 미래의 일을 보고 알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견자라면 선지자고 선지자라면 예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용어들이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강조하는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시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었던 시대, 왕정 시대는 예언자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선견자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아까 왕정 시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에 많이 나올 거예요. 성경 구약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가 있고요. 역대기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지자들이 위주로 나오는 예언서라는 분류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에 있는 책들의 제목이지요. 그리고 책들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이름입니다. 이것들을 예언서라고 불러요. 앞쪽에서 얘기한 것은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요. 뒤쪽에 있는 책들은 분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활동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붙은 명칭은 아니고요. 책의 분량에 따른 거예요. 예언서, 예언서의 시대는 그러면 언제예요? 왕정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따로 묶어놓은 게 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예언자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예언자다.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그게 대체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기준이 그게 아니고 그들이 보고 알고 말함으로써 예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리를 보고 알고 말하고 있다면 그가 참 예언자인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인 것이고 그들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초대교회 시대에 만나게 되었던 이단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밝혀 말한 이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한 것. 거짓 선지자는 역시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이단은 어떨까요? 지금의 이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자기 주장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 거짓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표현들을 고안해 냅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초대교회 이단과 지금의 이단이 같아요. 왜 그 시대가 달라지는데 같은 본질이 나타날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 적그리스도 혹은 사탄, 악한 세력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전통이 면면이 이어지는 뭐 그런 걸까?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악마적인 세력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 납득이 되는 설명이긴 하지만 조금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깊이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질문하고 통하는데요. 아까 말했어요. 이 베드로 후서의 도전은 내부의 도전. 교회 안에서 이단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잘못된 부분들, 이단적인 믿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의 안에서, 우리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단이 어디 바깥에서 악한 세력이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완전함, 완전하지 못한 모습에서 이단적인 생각들, 이단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것들이 때를 만나면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몇몇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단에서 가르치는 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말을 믿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갔던 해에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이단이 있었어요. 저도 잠깐 그 책을 읽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에서 10월 28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휴거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아직도 어렸던 저로서는 두려움에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그날이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단들의 모습을 봐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걸 믿으면서 얘기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교주들도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믿을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그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최고의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면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해도 그것이 진실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까지도 속여서 그것을 믿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인 사람들은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거죠. 알면서 그러는 거죠. 그건 나쁜 마음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만약에 순수하게 자기가 생각한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한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지만 좀 본질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악한 거죠. 네, 의도적인 것이고 악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속아서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 무엇이 더 나쁜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해악이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어리석어서 해악을 더 크게 끼칠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단이 그렇다? 아니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던 연장선상에서 나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우리의 연약함이 없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사소한 것을 판단할 때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길을 잘못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조심하고 막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어리석은 점 혹은 악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약점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인 교회 차원에서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의 온 교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한 뜻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될까요?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죠. 온전한 답일 수밖에 없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먼저 알았던 것, 선견자가 먼저 보았던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입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말한 내용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사람 수준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향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에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큰 방향에서 아주 크게 잘못되거나 이단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단의 출처는 교회 바깥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내부의 문제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 거기엔 두 가지가 있죠. 다쳐서 아플 수가 있고요. 병이 들어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쳐서 아프면 작게는 베이거나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막 그러면 피도 나고 눈으로 보기에는 더 심각해 보이죠. 근데 병이 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몸 안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심각해 보이는 다친 것은 잘 치료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도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몸 안에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떻게 하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것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잘 보지 못하는 나의 내면, 우리의 모습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매번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면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경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따라갈 때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